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9주 동안 9번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 즉 자기 마음에 관한 것, 성품에 관한 것이 이 성령의 열매죠. 그렇다면 어떤 성품인가? 예수님의 성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을 9가지로 나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출발을 해서 절제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절제란 무엇인가? 이 절제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절제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굉장히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무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슬을 갖다가 이 실에다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매듭을 갖다가 완성해 짓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이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들어도 이 구슬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망가지게 되죠. 끝에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시작한 이 성품이 절제를 통해서 냉철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똑같습니다. 밟으면 시속 100이고 200이고 쭉쭉 나가죠. 힘있게 나가죠. 그렇다면 절제는 무엇과 똑같은가? 이것을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이것이 바로 절제와 똑같다는 거죠. 자동차는 엑셀레이터로 출발해서 브레이크로 마무리를 돼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나게 달리긴 할 텐데 진짜 신나게 달리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하고 가정에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치유 프로그램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는데, 길 가다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째려봤다든지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았냐라고 하면은 집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은 한국에 아버지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만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 그만 자식들한테 상처 주라고 아버지 학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도 문제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어머니에 대한 치유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이 모자라서 그럼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가? 대부분의 경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랑이 모자라서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사랑이 넘쳐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넘치게끔 줬는데 그 넘치게끔 준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흡족하게 반응해 주지 못할 때, 그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데 왜 상처를 줄까요? 사랑은 넘칠수록 좋은 거고 풍성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절제가 없이 넘치게 되면은, 절제해야 되는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가정에 관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에 조금 놓아주기. 저는 그 책을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조금 놓아주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한다고 해서 꽉 붙잡고 있지 말고 사랑한다면 조금 놓아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엄마들을 표현할 때 헬리콥터 맘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 맘이 뭐냐면은
헬리콥터처럼 자식들 머리 위에 계속 엄마가 뱅뱅뱅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군대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의 전방 부대가 있는 도시에 그 원룸이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 엄마들이 아들이 부대를 들어가면은 그 군부대 앞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나오면 손을 흔들면서 엄마야 막 이러면서 소풍 가는 애들을 갖다가 배웅하듯이 그런 엄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계신 인사 담당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남자들 중에,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남자분들 중에 가끔 신기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뭔가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은 뒤를 돌아보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뒤를 왜 돌아보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의식 중으로 엄마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가까워지는데도 갑자기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봤더니 무엇 때문에 집안에서 전쟁이 났냐면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머리를 자르러 가야 돼요.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미장원애를 엄마가 데리고 갈 거냐 아내가 데리고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왜냐면 엄마는 내가 30평생 얘를 미장원에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뭔데 나타나서 나의 권리를 빼앗느냐, 그리고 이 자매되는 아내는 내 남편은 내가 손질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은 가정을 상담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된다. 즉 사랑하면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놓아주지 못하는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뢰하지를 못해요. 우리 애는 아직 어린애예요. 우리 애는 아직도 내가 돌봐줘야 돼요. 우리 애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재앙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데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이 사랑은 불안정하고 이 사랑은 집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이름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는 않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만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 오빠 미찌예요.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 오빠 미찌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앱을 깔면은 남녀간에 사귀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깔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형제들이 출장 간다고 하고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그랬으면 애플리케이션에 부산에 있는 걸로 떠야 되는데 뭐 제주도에 가 있을 때가 있고 광주에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미찌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왜 나왔냐면은 형제들이 자매들한테 거짓말하고 딴 데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오빠 미찌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잔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검색을 해봤더니 집은 강북에 살고 있는데 강남 논현동 클럽이 많은 데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녁에 일찍 잔다고 그러고 클럽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진짜 오빠를 믿으면은, 자기 남자친구를 믿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왜 깔겠습니까? 진짜 오빠를 믿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안 깔아도 돼요. 그 오빠 믿지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깐 이유가 뭐냐면 못 믿으니까 까는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설레임으로 시작해서 신뢰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무엇인가? 그 안에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제를 하지를 못해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무조건 꽉 붙잡고 있으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가운데, 이 앱을 까는 자매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빠가 하도 속여서, 남자친구가 하도 속여서 할 수 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도 깔아서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커플은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면 형제가 사기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시시때때로 자기 여자친구를 속이고 딴 데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오빠 계시면은 기도 깊이 해보신 다음에 정리하세요. 내가 그냥 평강공주가 돼가지고 그를 온다를 갖다가 진짜 그 사기성을 갖다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든지, 아니면은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평생 힘들어질 수 있어요.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매가 사랑을 위장한 집착을 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그 커플을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커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매가 일주일치 자기 생활 계획표를 갖다가 자매한테 보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동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누구랑 밥 먹는지 그걸 갖다가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확인 전화를 해본대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분명히 지금 시간에 밥 먹고 있어야 되는데 왜 밥 안 먹어? 막 이러면서 확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에요. 그럼 그 자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 이 오빠가 자기를 떠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기성이 충만해가지고 자꾸 자기 여자친구를 속이는 형제가 있어요. 이때 아멘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어떤 형제는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자꾸 자기 여자친구한테 딴 데 간다고 그러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출장 간다고 그러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잔다고 그러고, 이상한 데 가시는 분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은 금식하십시오. 금식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금식해서 진실한 영을 주여 나에게 보내주소서, 딴 데 가서 놀고 싶은 악한 욕망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이분 평생 자기 여자친구 내지 아내 고생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져요. 또 만약에 자매들 가운데 이 남자친구가 또는 자기 남편감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고, 궁금함을 넘어서서 이게 불안해서 미치겠다 그러시는 분 있으면은 금식하세요. 그래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갖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는 어디서 오는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을 때 놓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숨 막히게 합니까? 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너 오늘은 누구 만났어? 너 오늘은 돈 어디다 썼어? 이러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숨 막히게 하나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집착하든지 여러분이 그동안 부모님께 사기친 거예요.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신뢰로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놓아줄 수 있고, 놓아줄 때 그 안에 사랑의 절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사랑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랑해서 붙잡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를 믿는가? 그 왜를 신뢰하는가? 그 사람 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열어놓고 여러분 얼굴을 봐보십시오. 믿을만 하십니까? 참 믿음직하게 생겼네.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나한테도 사기치잖아요. 그렇게 믿음직하신데 왜 작심삼일밖에 못하나요? 왜 그렇게 믿음직하신데 앉아서 공부 못하시나요? 왜 그렇게 믿음직스러운데 자꾸 딴짓 하시려고 하시나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겠는데 사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을 사랑하고 못 믿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정말 심각하게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하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기보다 조금 밑이에요.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저의 성적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 있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와서, 원래 한국에서는 성적표를 받으면은 거기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께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장 거기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찍어가거라. 그러면서 제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 때까지 한 번도 안 보셨는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결론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대학을 어디다 넣었는지 나중에 제가 원서를 보여드린 다음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붙고 난 다음에 그때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등록금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등록금을 주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쿨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쿨해가지고 자식이 뭘 하는지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저 여자친구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한국 사람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한국 사람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라고 물어봤죠. 어떤 자매냐 그렇게 물어봤길래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누나보다는 나이가 많냐 라고 물어보셔서 얘 누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족보가 꼬이는데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저희 아내를 모시고 와가지고 서로 상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결론을 내려주셨죠. 저희 누나한테 그래도 손윗사람의 아내지만 그 반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손윗사람의 제 누나니까 나이가 한 살 어리더라도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끝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어딜 넣었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결혼할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나중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3년 있다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할 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졸업을 하면 석사모 그 모자를 쓰는데 그걸 부모님께 한 번씩 씌워드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공로로 제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 씌워드리면 다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요. 제가 그걸 갖다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씌워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자를 씌워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고맙다는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성적표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얘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얘가 어떤 공부를 잘하는지 그걸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얘가 어떤 전공을 택할 건지 그거를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얘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건지 그걸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적인 신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사기 엄청나게 많이 쳤어요. 주로 책값으로 받아가지고 많이 썼어요. 주로 이제 책은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아예 안 보고 딴 데 많이 썼어요. 참 부모님께 사기 많이 쳤어요. 그럼 부모님이 저를 믿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걸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형제를, 제가 볼 때 연애 초기 때 다 간증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라고, 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라고. 그런데 왜 못 믿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를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매를 못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기꾼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다. 4세기 로마 4세기의 교부 중에 가장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사상을 가장 잘 정리했다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고 문란한 생활을 했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지도 않고요, 늘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를 놓고
이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진짜 이 기도의 끝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이 진짜 멍해처럼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못 믿을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못 믿겠는데 사랑해요.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못 믿어온데 사랑해요. 못 믿어온데 사랑하는 것만큼 힘들고, 못 믿어온데 사랑하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못 믿어온데 사랑하는 것만큼 처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못 믿겠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건 오빠 믿지라는 앱이 아니에요. 다 피해가, 그 앱이 나오니까 그걸 또 피해가는 앱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데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면 나갈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를 못 믿겠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것만큼 죽겠는 거 없어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못 믿을 사람이니까 안 만나면 되죠. 사랑하는데 못 믿겠는데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 속아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갈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 능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절제예요. 그 절제가 올 때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절제가 올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절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칼에는 좋은 칼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자동차에는,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는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포뮬러 1이라고 해서 시속 300km를 넘어서 400km까지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너무 빨리 달려서 날아갈까 봐 날아가지 못하도록 날개를 달아놨어요. 엄청나게 빠른 차예요. 슈퍼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굉음이 납니다. 저희 집이 올림픽 파크인데 거기서 그 V8이라고 해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날렸어요. 아주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그 차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차들이 달려요. 그 차들은 보통 시속 300에서 400까지 내요. 그럼 시속에서 300에서 400까지 내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300에서 400까지 내는 자동차에게 일반 브레이크를 달면요, 그 차는 못 멈춰요. 날아가 버려요. 어디 박아 버려요. 차의 엔진이 좋을수록 브레이크가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큰 만큼 절제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 있는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브레이크가 좋다는 얘기는 그 차의 엔진이 좋다는 얘기예요. 차는 시속 100밖에 못 달리는 차인데 포뮬러 1에 다는 엔진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나한테 브레이크가 있다란 뜻은 나에게 강한 엔진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단점이 많다는 뜻은 나에게 그 단점을 커버할 만큼의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각각 다 다른 달란트를 주세요. 5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5달란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약점을 주셨어요. 5가지의 단점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 5개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5가지의 브레이크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날아가 버려요. 이것 때문에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걸 줘요. 뭐 이렇게 큰 병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이상한 여자친구를 붙여주든지 뭐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퍼펙트한 형제에게 이상한 자매가 붙어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형제의 브레이크예요. 그 형제는 그 자매를 보면 평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걸 하나 붙여주세요. 정말 완벽한 자매예요. 정말 공주 같은 자매예요. 근데 사귀는 형제가 온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붙여주신 거예요. 날아갈까 봐.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다는 뜻은 나에게 강력한 엔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연약함을 커버할 만큼의 강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좋은 칼에는 좋은 칼집이 필요합니다. 나쁜 칼에는요, 칼집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좋은 칼, 닿기만 해도 나뭇가지 썰어버리고 닿기만 해도 가죽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 칼에는 정말 좋은 칼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도 상처도 안 나는 칼이 있어요. 그런 칼에는 칼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점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게 하기 위해서 단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은 나의 장점에 대한 역설이에요. 강력한 브레이크는 강한 엔진에 대한 역설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절제시키시는가? 왜 나에게 단점을 주시는가? 나의 장점 때문에 내가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불타오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슬플 애자의 노래 같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자기 민족이 망한 거예요. 바벨로니아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리고 수만 명의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는가? 그렇게 막 울어요. 그가 울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왜 망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왜 쓰러뜨리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고난을 주시는가? 물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가? 거기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훈련시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40km 행군이라는 걸 했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훈련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행군이라는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40km, 평지를 다니는 게 아니라 23km짜리 배낭을 메고 산길을 다녀요. 그리고 항상 그 코스 중에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왜 깔딱고개냐면은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40km를 갔다가 40km를 걷는데 10시간을 걷거든요. 그런데 10시간을 걷는데 걷다 보면은 진짜 혀가 나와요. 한 9시간쯤 되면 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던 조교가 뭐라고, 너 혀 집어넣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 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강아지가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혀가 빠지지 않습니까? 진짜 혀가 빠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다가 졸아요. 제 앞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자다가 옆에 논두렁으로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졸았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걸으면서 졸아가지고 가운데로 나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특공대, 해병대, 수색대는 40km 행군이 아니라 400km 행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시간 동안 도는데 걔네들은 얼마를 도냐면은 400km 행군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가요. 7박 8일을 가요. 그게 해병대 수색대예요. 그것도 한겨울에 가요. 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나라가 그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나라에서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너희들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다 글로 불러갔을까요? 아니에요. 나라에서 해병대 수색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요.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소망하는 바가 크니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40km밖에 안 늘렸을까요? 나라에서 저한테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취사병으로 가고 난 다음에 행군 자체를 안 갔어요. 아예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그 군인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보고 느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강한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초가 있을까?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절제하게 하시는가?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강한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절제시키고 그를 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다음에, 한국은 부통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에 가장 강한 실권자가 국무총리예요. 이 국무총리에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님이 내정이 됐어요.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기에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청문회를 했죠.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학벌도 대단히 좋고요, 사회적인 경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능력,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 능력 다 좋아요. 그런데 뭐에서 딱 하나 걸렸냐면은 그 당시 한국은 아파트 2채를 사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를 산 다음에 벽을 허물어서 그걸 한 채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아파트 제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이즈를 100평까지 100스퀘어, 200스퀘어까지 못 만들어요. 100스퀘어까지만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스퀘어짜리 집 2개를 사서 벽을 허물어가지고 200스퀘어짜리 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 당시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큰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걸렸냐면 이게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들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남의 집 벽 튼 것까지 다 아냐. 근데 그걸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낙마를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걸로 낙마를 한 거예요. 아파트 2채 누구나 다 아는 거, 그 당시 돈 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을 떨어뜨린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기자가 한 분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총리 지명자의 말이 대단했어요. 저는 제가 총리까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총리 될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대학교 총장까지만 될 줄 안 거예요. 그것까지가 자기 인생의 정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가 자기 인생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벽을 텄어요. 그런데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젊은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다 똑같이 없어 보이고, 다 지금 똑같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그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타의적인 겸손으로서 살고 계신 분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살아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낙마하신 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아파트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절제하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총장 하나가,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 총장인데 불명예 퇴직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였는가? 그 사람이 보고 있던 랩톱, 노트북에 음란 동영상이 깔려 있었어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 그런데 그걸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냈냐면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이 그걸 보다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라는 그 명예직에서 한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이상한 노인네로 찍혀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아니었다면 그건 그냥 웃을 일이에요. 그냥 야동 암흑의 선생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쓸 줄 자기 부모도 몰랐어요. 노예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지는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 형제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절제하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에서 넘어져요. 안 해도 되는 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꼭 해야 되는 걸 못하게 돼요. 절제는 무엇인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기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달리게 하는 자가, 올림픽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달릴 때 양복 입고 달리는 사람 없어요. 가장 그 수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 양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양복 입고 나와요. 그런데 운동장에서는, 경기장에서는 양복 안 입어요. 축구복 입어요. 넥타이 안 매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거에 연연하다가 진짜 필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설교도 위대하고 그분의 삶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분이랑 가까이 있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뭘 정확하게 하냐면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지켜요. 시속 60에서는 60으로 달려요. 70에서는 70에서 달려요. 그분의 책상은 자로 잰 듯이 반듯해요. 신발을 벗어나도 가지런히 벗어나요. 제가 잠깐 같이 살기도 했는데 집에 와서 양말 아무 데나 안 던져놔요. 개서 정확하게 놔요. 그거랑 인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작은 거에 정확한 사람이 큰 거에도 정확해요. 작은 거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안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안 걸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안 걸릴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주목하는 위치에 서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지게 된다니까요. 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연대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때 댓글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얘 학교 다닐 때 우리 괴롭히던 애예요. 그래서 떨어질 위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올라왔으면 그 댓글도 안 달렸을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넘어뜨릴 그 뭔가가 오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절제하십시오. 지금 작은 것 하나 절제하십시오. 혹시 형제분들 중에 컴퓨터에 이상한 동영상 깔아놓으신 분 있으면은 아예 컴퓨터를 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흔적도 남지 않게. 여러분이 진짜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여러분 발목 잡을 수 있어요. 자매님들 이상한 댓글 달았던 거 계시면은 다 사과 댓글 쓰세요. 제 악플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상한 짓 한 거 있으면은 다 정리하세요. 왜 그런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인터넷 정치 방송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굉장히 유력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0년 전에 무명인 시절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린 몇 마디 농담 때문에 그 다 된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 인터넷상에서 무명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인터넷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말이 자기를 국회의원 되지 못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그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국회의원 후보까지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쓰러진다니까요. 저는 절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운전도 조심해서 해요. 신발도 가지런히 놓으려고 해요. 물론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신발 아무 데나 놓으면 저희 아내한테 혼나요. 저희 아내가 저를 절제를 시켜요.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려고 애써요. 캔은 캔에, 페트병은 페트병에.
그리고 아무데나 쓰레기 안 버리려고 애써요. 건널목에서 교통신호 지키려고 최대한 애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내죠. 요즘 청년 문화 중에 원나잇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큰 기록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 여관이랑 호텔이랑 모텔 비용이 4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찾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여관이 잘 곳이 없어서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라고.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런 때라고. 여러분, 정말 젊었을 때 한때의 낭만이죠. 젊었을 때 한때의 즐거움이죠. 젊었을 때 한때의 정말 젊음을 향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거기서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거기서 브레이크 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절제함으로 꼭 필요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함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전까지 실수했던 것 있다면, 이전까지 절제하지 못한 것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